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3부 젊은이 예배 또 플로우 워십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이제 설교 후에 또 광고가 있겠지만 제가 잠깐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 배화 중앙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이제 겨울에도 연합 수련회를 이제 한번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잠깐 이렇게 몇 순서를 몇 시간 정도를 이제 함께한 수련회였다고 한다면은 이번 수련회는 이제 모든 일정을 우리 배화 중앙 모든 청년들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진정한 이제 연합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광고 때 이제 주제로 이제 주며들다 이제 이런 주제를 저희가 정했는데 사실은 겨울에 연합 수련회 할 때 주제가 이제 만남의 광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좀 이제 부담 갖지 않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제 같이 참여해서 좀 교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만남의 광장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이제 기흥 휴게소나 죽전 휴게소 뭐 이렇게 주제를 정할까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뭔가 이렇게 말씀으로 딱 이렇게 부담을 주는 그런 주제보다는 그냥 주며들다 우리 같이 교제하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사이에 그냥 어느 순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냥 주님 안에 스며드는 그런 주제로 이제 정해봤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이상한 주제를 얘기해가지고 네,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장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 예배라고 이름 지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고 또 플로워십이라고 예배 이름을 정하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연령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이제 도전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꼭 꾸준히 그 통독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학생 때 또는 청년 때 이제 성경 통독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도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이렇게 재밌게 잘 읽어 나갔는데 이제 레위기부터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시작이 되고 그래도 이제 레위기는 모세 오경으로 치면 그렇게 이제 길지 않기 때문에 딱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잘 읽어 나가고 난 다음에 민수기에서 많이 무너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민수기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의 말씀이 민수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민수기 안에는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관한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극적인 이야기들 이런 뭔가 스펙타클하고 극적인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민수기에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극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 같은 그런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순간들 말고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고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해나갈 것인가, 민수기 말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민수기의 영어 성경의 이름을 보게 되면 넘버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 번역되는 성경에 이 민수기에 대한 그 제목이 아리스모이라고 하는 제목을 짓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수를 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부터 영어 성경의 이름 또 우리말 성경에는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세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래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개는 히브리어 성경 그 성경이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로 그 성경의 이름을 정하곤 하는데요. 근데 이 민수기는 특별하게도 첫 번째 단어가 아니고 네 번째 단어인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 민수기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이름은 이 히브리어 원어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어떻게 신앙의 훈련을 해나갈 것인지 이 민수기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사실 한 3개월 정도 만에 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어떻게 되죠?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내산까지 이르게 된 시간은 굉장히 짧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가까운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또 이제 성막에 관하여서 말씀도 주시고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게 되고 이런 시간들을 이 시내산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정확하게는 2년 한 2개월 정도 그 이후에 민수기로 치면은 민수기 10장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0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사실은 이제 금방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실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탐꾼들을 보냈지만 그들의 믿음 없는 보고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더욱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이후에 거의 38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더 보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제 이끌어 가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들이 이 민수기 앞부분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 시간은 38년이 되었고 그것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민수기 오늘 나와 있는 우리 말씀은 나실인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앞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정들이 몇 명인지를 세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레위 지파에 관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세우고 또 레위 지파의 여러 가문들이 있었는데 각 가문들이 맡아야 될 그런 사역들, 임무들은 무엇인지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의 규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먼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구의 수를 조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성막도 만들었는데 그 성막에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제사의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사를 어떻게 섬기고 레위 지파의 여러 가문들이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그 다음에 바로 이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나실인에 관하여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제 나실인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삼손 있었고 또 이제 사무엘도 이제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또 레갑의 후손들 또 아들들도 이제 나실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그런 상황들이 막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바울도 나실인의 그런 서원을 하고 지켰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의 규례, 나실인으로 서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지켰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예수님 때 아니 바울 때까지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나실인의 규례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구별된 자, 헌신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 그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또 구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단어도 똑같습니다. 이 단어도 나자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분리되다, 하나님께 드려지다, 봉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중에 이제 레위 지파 말고 또 하나님께 헌신되고 봉헌되어질,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된 자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은 나실인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지켜라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 우리가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도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나실인의 서원에 대하여서 구별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로 나실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실인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나실인으로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실인은 그냥 누가 어떻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백하여서 서원하여서 다짐하고 결단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나실인이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됐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는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제 대제사장 직분이 이어지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2지파가 있었죠. 다른 지파의 어떤 사람들이 나도 제사장처럼 헌신하고 싶은데, 나도 대제사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강하게 품었다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물론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사장 그 직분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의 성막에서의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성막에서의 모든 일에 관해서는 오직 레위 지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무리 그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제사장의 직분, 성소에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또 남자나 여자일지라도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드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놓고 서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몇 개월 동안만, 몇 년 동안만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살겠다라고 정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평생을 나실인으로 서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삼손 또는 사무엘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스스로 서원하여서 나실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그의 부모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나실인으로 살았던 것이고, 사무엘의 경우에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살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 나와 있는 정확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실인의 규례를 보게 되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우리 나시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은 이제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아마 이렇게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 정확한 규례를 보게 되면 포도주,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포도로 만들어진 어떤 식초도 먹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의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나시린은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 같이 교제하면서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합니다. 목사님, 술 마셔도 되나요? 뭐 이렇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런 자리들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안 마시는 게 좋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너 절대 마시면 안 돼, 한 모금도 입에 대면 안 돼라고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각자의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피치 못하는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직장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술 절대 안 마셨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네.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은 그냥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 술 마시지 말라, 이런 말씀의 도전으로 술 마시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서원한 그 기간 동안에는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고, 씨도 먹지 말고, 포도나무 껍질, 포도에서 나오는 껍질도 먹지 말라. 누가 이렇게 먹었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이것에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 주석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정확하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까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에 대한 명확한 그런 해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주, 포도즙, 포도에서 나오는 소산들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때가 아니라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는 그 광야에서는 포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마도 그 포도주를 얻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땅에서 만나게 되는 그 가나안의 향락의 문화, 그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내게 되지만 이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길 원하면 서원한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나안의 그 포도의 소산들을 먹으면서 그 포도주로 향락의 문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살기로 헌신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오늘의 이 말씀도 이제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에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왜 머리를 자르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 그 모든 중요한 부위, 어쩌면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머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머리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할 때에 우리가 이 머리를 계속 기름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셨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럼 이제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만약에 6개월 동안, 1년 동안, 더 많은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머리가 덥수룩하게 이제 길게 자라게 되겠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이 나시린에 관한 규례를 아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은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나 보다라는 것이 표시가 나는 그런 것이 머리를 자르지 말도록 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생명력,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지금 드려진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이에게도 나타내는 것. 그러면 때로는 그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책망당할 수도 있는 것. 그 나시린의 규례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 부정한 것이다라는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도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시체를 가까이 접촉을 했을 때에는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하여서 정결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이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이들에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부정함으로부터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멀어지도록 그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것에 함께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시린의 규례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의 그 규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서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 레위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대제사장에게 주시는 그런 규례에 대한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이 나시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대제사장도 물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지만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만약 부모, 형제, 직계의 장례가 나게 되면 그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의 경우에는 그것마저도 금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포도주 물론 마시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언제 마시지 않느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제사를 준비할 때에만 포도주를 마시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의 경우에는 아예 포도주부터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씨와 껍질까지도 아예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제 제사장의 경우에도 이 머리를 자르지 않기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사장들은 머리를 자르기도 했고 그 머리에 대신에 모자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썼던 이 모자의 이름이 또 아까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나지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표시하는 것으로 모자를 썼지만 어쩌면 이 나시린에게는 아예 삭도도 되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더 강력한 그런 규례의 말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제 점진적 계시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성경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레벨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이 신약으로 이어지면서는 더 확대되어지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하시는 것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을 점진적 계시의 원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우리가 드리던 어린 양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실제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구약에서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피부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적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지파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려진 것은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든 이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의 내용들이 더 신약에서 확대되어지고 더 점진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점진적 계시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나시린에 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구약에서는 나시린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려진 존재들,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시린의 규례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의 제사장, 대제사장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엄격한 규례들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인지 세게 하시고,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나시린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대제사장 이들 말고도 다른 지파들 가운데서 어쩌면 대제사장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하는 그런 나시린과 같은 지체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나시린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에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나시린의 규례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나시린에 관한 말씀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을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레위 지파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점진적 계시의 원리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땅 가운데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저나 아니면 이제 목사님들, 그런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사실은 레위 지파인 것이죠. 그러나 레위 지파이면서 이 나시린의 규례를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대제사장, 제사장 정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서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세상 속에서 내가 그 세상 가운데 다른 문화들의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나시린으로 구별되길 원하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회사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공동체,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는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귀와 눈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서 집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 이들이 제사장 레위 지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엄격한 규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시작할 때 인구 수를 조사한 이유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를 조사한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인구에는 레위 지파의 그 인구 수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의 인구 수 6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병력을 계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 이들은 레위 지파 안에 속한 것이 아니었고 여전히 전쟁에 나가야 하는 그 60만 계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사람들은 나 지금 이제 나시린으로 서원했으니까 나 이제 성전에만 있을래, 성소에만 있을래, 그냥 금식하며 광야 속에서만 있을래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때로는 전쟁에서는 전쟁터에서 나아가야 됐고 각자의 속한 지파에 따라서 자기들이 맡아야 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섬겨야 했고 싸워야 했던 이들이 바로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로서 나시린으로 헌신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쩌면 때로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직장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 삶 자체가 세상 가운데서 버텨나가는 하나님 영적 전쟁의 자리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나실인으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조금 더 엄격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이 가장 힘드십니까?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구별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실인으로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의 서원이다, 본인 스스로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오늘 이곳에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에게 주어진 전쟁을 감당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겠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헌신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